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오늘따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오늘? 아침에 작업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네. 오늘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찬양도 그렇고,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날이 그래서 그런가? 우중충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부활절 그 다음 날인 오늘 우리 이곳 한마음교회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용사들,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오늘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눈과 귀와 몸과 마음의 문을 모두 활짝 엽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뭐 휴가도 있고 외박도 있고 또 뭐 파견도 있고 해서 보니까 우리 종민이 또 오랜만에 오늘 예배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세례 성찬 받을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내가 받고 싶은데 못 받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112대대가 이제 단으로 복귀하기 전에 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한 번 더 세례와 성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우리 종민이 말고도 또 세례를 받기를 희망하는 용사들이 있으면 저나 군종병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에, 5월달이나 6월달 정도에 제가 미리 광고를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날 잡아서 예배 후에 그 세례 교육을 잠깐 짧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례를 위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용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용사도 있을 거고 또 듣고 잊어먹은 용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주기도문은 한번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신경. 방금 전에도 제가 이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아래쪽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우리 기독교 예식은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도신경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그 뜻은 과연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거를 내 말로 고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의 유래는 어떻게 되고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설명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거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담대히 나아가리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신념화 시킨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것인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어떤 표준, 기본, 기초가 되는 아주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우리가 지금 외우는 것처럼 이런 틀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수천 년부터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쭉 신앙을 이어오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이러면서 이것들을 정형화하는 것들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AD 100년, 기원 후 100년경에 이제 신조로 채택이 되게 되었고, AD 150년경에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로마 신조라고 하는 데서 요약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세기와 5세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여러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니케아 종교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라고 하는 이런 이 종교 회의들이 역사상에 큰 굵직굵직한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로마 신조가 조금씩 수정을 거듭하면서 쭉 다듬어져 오다가 8세기 초에 피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예식과 초신자 교육할 때 이 사도신경을 교육해 오다가 12세기경에 들어서 이제 이 서방교회에서 공식적인 신조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착이 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서방교회는 다른 말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서방교회거든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모든 예식이나 모든 미사 때마다 이 신조를 이제 같이 함께 낭송을 하게 되었고,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는 이 세례식과 만도라고 하는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매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사용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다른 말로 이 신앙 고백의 이 목적과 이 용도는 몇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교리 문답의 형태로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교의 증거, 즉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증거로서 이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이제 그 여러 증인들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이제 형태로다가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 교리의 기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리의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사도신경이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예전으로서의 중요한 또 형식으로 사도신경이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 때, 세례 때, 또 예배 때 이런 예전의 형태로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지고 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잠깐 쭉 지나가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책 맨 앞 페이지를 겉표지를 딱 넘기면 우측 상단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측 페이지에 위에 아래 다 있거든요.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겉딱지를 딱 넘기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어요. 이게 버전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밑에 거죠. 근데 위에 거를 한번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경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위에 거기 사도신경 옛날 버전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 찾았나요? 네. 우리 이렇게 졸리면 안 되니까 한번 힘차게 옛날 버전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때요? 좀 문장이 좀 어렵죠? 혹시 사회에 있을 때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와서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때 요걸로 외웠다라고 하는 용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몇 명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책 밑에 나와 있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좀 여긴 뭐 이상한 교단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심지어 이제 성경책도 내용이 너무 무슨 말이 어렵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꾼 거예요. 그걸 이제 새 번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새로 바뀐 사도신경과 새로 바뀐 주기도문을 예배 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좀 아까 손들었던 용사들이나 저처럼 예전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은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게. 우린 옛날 걸로 외웠는데 새로운 걸로 하려니까 막 헷갈려. 왔다 갔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이걸 자리 잡는 게 앞으로 긴 남은 인생 동안 신앙생활 할 때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옛날 버전은 말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뭐 전능하사, 또 뭐 잉태하사, 뭐 동정녀,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뭐 저리로서, 그죠? 공회,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이런 말들이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 게 새로운 버전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성경책에 둘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전체가 다 새로 바뀐 버전으로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문장씩 잘라가면서 제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볼 건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에서는 이 흐르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다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한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첫 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띄울 수 있나? 이게 계속 주르륵 올라가나? 아니면 거기에 있어요. 그 반주기에, 우리 반주기에. 반주기에도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 아니면 여기서 엔터 한번 빡 쳐도 되겠다. 엔터. 오케이. 아닌가? 안 멈춰지나? 오케이. 반주기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신 분이 전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고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여기 화면에 못 찾았어? 네. 괜찮아요. 그냥 오케이. 우리 성경책 표지 보면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까지 나눠봤고요. 두 번째 문장 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네. 내가 믿는 두 번째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읽었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누구예요? 오케이, 찾았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할 때 그가 누구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예수는? 그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앞에. 교동문으로 가버렸네. 다시. 자, 이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렇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 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 예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또한 우리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예수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그 밑에. 자, 따라해 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 여기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육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게 성육신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희생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잖아. 그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밤에 잠자리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임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남자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자, 다음 따라해봅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인 거죠. 공무원인 그 총독인 이 빌라도. 근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막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법정에다가 세워라라고 한 게 예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의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데 그게 뭐가 죄지? 라고 해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무죄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거야.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왕이지 무슨 예수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걸 그냥 놔두면 빌라도 당신도 공무원 생활 똑바로 하기 힘들걸?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려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서 그러면 죄 있다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비겁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을 의식해서 자기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는 동안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도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가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할까봐, 내가 이 회식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를 어울리지 못한다고 놀림 당할까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망설이고 있고 또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에 대해서 나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날짜 개념으로는 해가 떨어지고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금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온전히 24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천사가 거기 앉아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 목격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없어지고 땡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역사 속에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야, 아무리 우리 스승이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나는 절대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와서 내가 손에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겠어라고 했던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만져봐라라고 하실 정도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냥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 앉아서 뭐 하시냐? 거기 앉아서 뭐 부채질하고 경치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좋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네, 12장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신경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시작.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예, 예수님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 동화 전설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이 2020년 2월 22일 날 2시 22분에 오십니다. 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완전 사이비인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면 큰일 나요. 옛날에 1999년 9월 9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누군가 막 해갖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고 1999년 9월 9일 9시 뭐 9분인가 뭐 하여튼 그때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거짓말이었죠. 왜냐면 성경에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대략 지금 우리가 서기 2019년을 살고 있지만 2019년 전에 딱 오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자들이 이렇게 추론해서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의 오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근데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근데 심판이라고 하니까 마치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영벌에 처하게 하기 위한 그 심판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사건인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고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길게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누구신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얘기였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여기도 교회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공동체가 바로 공교회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개지만 그냥 한 몸뚱아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오른팔이 만약에 저예요, 저. 그리고 왼팔이 종민이고, 다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몸인데 이 오른팔이 다리하고 맨날 싸워, 막 때려. 다리가 막 서로를 밟아.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런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언젠간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또 조상들도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슬람, 무슬림,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 이걸 순교라 그러잖아요. 순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순교를 하거든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종교 믿으면서 나는 죽음 앞에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서 또 7, 80년 살다가 또 죽으면 똑같잖아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한 삶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 정말 구더기 같은 그 드글드글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며 살던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먹을 것이 풍요하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아프지 않아도 되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가. 두 가지 하나밖에 없는데 영원한 지옥에 살든지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냐 이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잘 이렇게 읊조리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정수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 주문처럼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가면서 나의 신앙을 거기다 담아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